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은혜 속에 거하고 계신가요?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시험 기간인가요, 지금 혹시? 대학생들을 시험 기간이라고 하네요. 저는 참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약간 고단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찬양과 함께 하면서 약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시겠지만 듣고 함께 하면서 제가 누렸던 그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시간 준비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소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1절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소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은 나는 확실하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와 기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또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보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안 드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을 이제 말씀을 오늘부터 볼 텐데 간단하게 사무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사기 룻기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고 지파 12지파에서 어떤 때는 이쪽에 사사가 일어나고 저쪽에 사사가 일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사사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아니고 그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사사 시대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 사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가 왕이 정치하는 왕정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변모하는 역사의 과정을 사무엘상은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냐면 사무엘,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이런 것을 본다면 더욱더 이 본문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사무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다윗 왕, 이렇게 하나님이 이 왕정 시대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줌으로 이제 이 사무엘상의 주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제자들만으로는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날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시죠.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여기가 시온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시온이가 아빠한테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시죠. 맞죠? 네. 그런 아버지됨, 자녀됨을 이런 새로운 관계, 이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자,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라는 첫째 아내가 한나고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말씀을 따라 엘가나는 하나의 말씀을 따른 신실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 가족을 이끌고 그 당시는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로에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포인트가 나오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분인나보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질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제물과 또 제사 때 드리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예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배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나에게는 항상 2배를 줬어요. 분인나에게는 이제 개인이 먹을 것만 조금 한 사람의 몫을 줬다면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보니까 이 한나의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도 자식이 없는 여인들은 그 문제로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죠. 3000년 전에 아이가 없는 여자는 굉장한 수치를 받았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자식을 낳지 않을 때, 자식이 없을 때 노년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룻기서도 보게 되면 거기에 자식이 없어서 죽은 여인이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한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이 상황을 잘 알았던 것이죠.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이 많아.
근데 두 번째 여인이죠. 두 번째 부인인데 남편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 브린나가 이것을 알고 자식이 더 많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런 지위를 가지고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는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은근히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식이 없는 여인이라고 그 여자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브린나가 그 여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자식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한나가 이제 실로에 제사를 드리고 왔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남편이 그 와중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위로를 했지만 이 한나의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와 힘이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없고 제사 때마다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가 이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삭도라는 것은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나시린은 어떤 거냐면 정한 기간에 하나님께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을 삼을 수 있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고 시체를 만질 수 없고 머리를 자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정말 남편이 위로하고 막 난리를 치고 위로를 했는데도 근심이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엔 얼굴에 수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한나는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분노, 자신의 괴로움들을 낱낱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모든 고통을 고백하고 상황을 알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를 드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간단하게 알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막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막 오만 나의 마음 생각에 부담과 걱정과 염려와 억울함들을 막 다 고백했다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7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시편 34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실제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고별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강을 준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냥 평강을 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평강을 준다 하면 이것은 실제하는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강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수심이 없이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또 어떠한 유혹이 있었을까요? 분인나가 자꾸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나 아들 많이 낳았는데 너 아들도 없지 않면서 막 이렇게 막 놀릴 때 분인나는 어떤 유혹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내가 첫 번째 부인인데 너 한번 당해볼래? 이러면서 애꿎게 장난을 걸 수도 있었죠. 보복할 수도 있었죠. 이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면 우리는 정말 애매하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급히 확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확 지배하죠. 진짜입니다. 누군가가 되도 안 하는 일을 가지고 내 마음을 공격하면 내가 만약 지위가 있다면 그 사람을 확 누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작동하죠. 왜 작동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급히 보복하려는 마음에 확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첫째 부인이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애매하게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상한 말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둘째 부인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문제가 생길 때 또 고통을 받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단지 그 문제뿐만 아니라도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면서도 아기를 알 수 없는 그 본질은 아니지만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쉽게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로 우리의 삶을 자유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저는 참 목회를 배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 뼛속까지 계급과 권위주의로 가득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교주의 문화에다가 군대의 계급사회, 나이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등, 존중 이런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냥 나이 그리고 계급, 권위에 의해서 싹 말려버리고 안 나타나거든요. 교회에서도 조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발견되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그런 거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생각될 때가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설교하러 이 자리에 섰지만 그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뿐입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발견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런 걸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단지 그냥 설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가 많고 돌아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이런 문제들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나 사실 사무엘상의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인 줄은 몰라요. 우리는 알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나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획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지. 저는 죄도 많이 짓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면서 그래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죠.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울며 그 아이를 씻기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하십니다.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문제를 통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숙과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기뻐하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기뻐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민족의 구원자인 사무엘을 한나에게 한나가 기도한 이후에 그가 임신하게 하심으로 지도자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한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자기의 연약함 속에 있었는데 자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여러분과 저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100세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왕되심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적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고통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담대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무기력합니다. 우리 삶의 유혹이나 죄악과 우리 안의 고통과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우리 안의 낙심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생각들을 내어 던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해주시고 패배감과 염려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셔서 왕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고민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애매한 염려와 문제들이 생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주 예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기 욕심과 탐심과 성욕과 음란을 향해서 만든 떠있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중심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교인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교회와 새롭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된 가정들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들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또 지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